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향합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라는 표현이 세번역 성경에는 늘 하시던 대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평소에 기도하시던 그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곳은 겟세마네 동산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르셔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유혹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유혹은 단순한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유혹이었습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은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유혹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었습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을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돌 던질 만큼 떨어지셔서 곧 돌을 던지면 닿을 정도의 거리만큼 물러나셔서 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짊어지고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장차 받으실 고난과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20절에 기록된 이 잔은 우리가 받게 되는 잔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42절에 기록된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담긴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어 하셨던 그 잔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잔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이 고난의 잔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수치와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을 경험하는 자리였으며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피를 땀처럼 흘리는 현상은 극도의 고뇌와 육체적인 긴장으로 인해서 못의 혈관이 팽창하거나 파열되어서 땀과 피가 섞여서 흐르는 이른바 혈한증을 가리킵니다. 복음서 저자들 가운데서 의사였던 누가만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절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세번역 성경에는 45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제자들의 슬픔은 어떤 슬픔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자신을 부인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던 제자들은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그들은 깊은 절망 속에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잠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을 향한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고난에 쓴 잔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마침내 부활에 이르기까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은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체포되어서 게슈타포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1944년 12월에 감옥에 있던 본회포 목사님은 가족과 약혼을 앞두고 있는 여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 안에는 한 편의 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놀랍게 보호받으며 우리는 담대히 다가올 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저녁에도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로운 날에도 함께 하십니다. 지나간 날들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선한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그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남긴 그는 그로부터 4개월 후 독일의 패망을 불과 약 한 달 앞두고 처형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나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을 따라 그분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간절히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친히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만 구하게 하소서. 이전에 괴로움이 우리를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예수님께 맡긴 우리의 영혼이 끝내 승리의 날을 맞게 하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게 하소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게,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김정은 공산 정권 치하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우리의 북한 동포 주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지 않고 성경의 절대 권위와 진리를 붙들고 사수할 수 있게, 목사님, 사모님과 우리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픈 하느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 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머니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게,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과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